조선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참 당파 싸움의 주축을 이루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들을 보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쇄국 정치, 다른 외국의 모든 교류를 막아버리고 자기 자신들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정치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좁다 보니까 당파 싸움이 있고 내분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보통 이 조선사회의 정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내분이 있는 이 조선에 누가 야욕을 갖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진적으로 야욕을 가져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간섭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시점이 됩니다. 운요 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영국에서 수입한 최신포를 어디에다 장착하느냐? 운요에 장착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오느냐? 부산에 투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산에 투입해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이 부산에 훈도했던 현석훈이라는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왜 니네 나라가 부산에 이 군함을 갖다 놓고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올라가러 간 다음에 이 운요의 포라든가 위력이 얼마인지를 직접 그냥 사격을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겁을 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운요는 동해안을 순항하고 남해 순항하고 서해안을 거슬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강화도, 바로 난지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당시에 운요의 함장이었던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보트라든가 모든 것을 조만한 작은 배를 투입해서 어디 가느냐? 담수의 보급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 강화도 초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봤던 바로 이 조선의 이 수군들이 바로 한포 가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막 도망가면서 다시 운요로 가가지고 장거리 로켓포처럼 그 강한 포를 가지고 바로 강화도 초진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선이 완전 쫄아가지고 일본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겁을 주는 거예요. 강화도 지역에 와가지고 계속 배로 무력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였던 바로 1876년 2월 달에 조약을 세우는데 그 일이 뭐냐? 일명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일명 뭐라고 외웠죠? 불평등 조약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 조약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그 조약 내용입니다.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2조, 양국은 10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안 중 통상에 필요한 항구 2개소를 선정한 뒤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락한다. 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자국 즉 국적에 입각하여 자국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모든 법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돼서 일본은 점차적으로 조선을 야금야금 먹으려고 점진적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정치에 간섭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여러분 역사를 알겠지만 민씨나이라든가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건들이 벌어져서 이제는 청일전쟁까지 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계획을 짜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믿고 70년 전년 1945년 8월 25일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원자폭탄 2발을 맞고. 그런데 조선이 광복을 찾았지만 신기한 것은 뭐냐면 8월 15일 날 만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여전히 대한민국엔 누가 있었느냐게 되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당시에는 못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라디오가 많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이 학력이 짧다 보니까 일본어에 대한 그 말을 천하게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문을 섞은 것과 함께 그 항복을 서론했지만 이 뭔지를 모르는 이 국민들은 그리고 하루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8월 16일이 돼서야 항복한 것을 알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이 태극기가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조선 총독부에는 태극기가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기, 하나의 성조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픔이고 광복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냐면 이 아픔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모르고 상대가 모르면 누군지를 모르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그만 그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아요. 책망. 칭찬은 없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까? 그 내용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한 것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미지근한 상태로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이 없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막 축복 얘기가 아니라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 공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평안하고 오직 잘 되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 사람들은 너무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잘 살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지 않았어요. 열심히 낼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가요? 분명히 성도였어요. 성도는 성도인데 그들은 이름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어요. 무지. 그것이 책망받는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열의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만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실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성도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하지 않을까? 성도 하나하나가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믿음의 신앙생활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판결이 있어요. 판결. 뭐라고 판결하시느냐? 이렇게 판결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게요? 하나님의 성도를 불렀어요. 불러서 누구를 닮아가게 했느냐? 14절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말할 때 아멘이시오. 아멘. 무슨 말이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불러주었는데,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름은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그렇게 이름만 소유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충성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음의 성도일까요? 우리 철저하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름도 성도요, 교회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실상은 들어가 보니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 똑같았어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일을 하고자 하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였어요, 부자. 쉽게 말하면 너무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과 지역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만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할 거예요?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여 영적인 성숙과 성적을 만들어 놓는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졸고 있을지를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소통과 교제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눈 감고 대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눈을 뜨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네 인격으로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즐겁겠어요? 지겹지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설교가 길어질까? 오늘따라 왜 그렇게 설교가 이럴까?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열의가 없는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이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잘못 타락해 버리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변해버려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늘 분초마다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전무후무한, 아주 무지한 상태로 갔다는 것이 뭐냐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다행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성도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친 것이 아니라 내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 16절 하반절에서 내 버리리라, 버린다는 이 말을 원문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멜로라는 이 말을 보면,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마음 먹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고 물을 딱 들어서 아우 시원하겠지 하고 기대가 시원한 상이고 마시려고 한 모금 딱 먹었는데 욱 하고 확 뱉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에 오르지 않는 교회는 내 뱉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번 내뱉어버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어요. 딱 준비하고 마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그 물음에 답변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지라고 기대했지만 딱 막상 들어가다 바라보니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욱하고 토해내 버리려고 하는 상태가 뭐냐? 딱 지금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할 때 그 말씀 마음속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셔요. 기도할 때만 나에게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으나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동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버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감나무에서 다 익은 홍수가 땅바닥에 털푸덕하고 떨어진 거 보셨나요? 착 하고 떨어진 거 보셨어요? 이 털푸덕 떨어진 이 홍시를 지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6.25라는 아픔을 통해서 털푸덕의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은 이제 남한은 끝났다. 남북은 끝났다. 너무 초토화 됐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된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한국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36년이라고 하는 일제의 털푸덕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자기 딸이 그 일본 순사에 끌려가면서 놀이감으로 끌려가도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대항해봤자 죽어버리니까.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내쳐버리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으려고 할 때는 여지없이 이방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끼워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들이 겪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내쳐버리는 그런 토해내는 역사가 있는 걸 바라보고 매일의 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내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판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서, 죄악이 싫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그 행위를 지금도 통과시켜버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남자가 그 남자와 남자끼리 진한 키스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름은 될 수 없으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과연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치려고 토해내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죽어간 사람들은 노아에게 하나님에게 한가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했어요. 노아야, 이 시대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알려줘. 그리고 1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뚝딱뚝딱 하면서 뭐해? 하나님 물로 심판한대요. 정신 차리세요. 언제 오세요?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전혀 듣질 않았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고,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아라. 너희들의 시대와 너희들의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너의 신앙이 어디 서는지를 한번 바라보아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통해 지금 선포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아라. 그들이 어땠느냐? 열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졌던 그 시대를 보아라. 내가 내치려 했던 그 마음을 너는 아느냐? 너희 신앙 어디 와 있느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참 기가 막힌 반응이에요.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부자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게 뭐냐? 호티라는 단어, 호티, 접속사. 이 호티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문을 보면 즉 왜냐하면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치해가지고 사람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아무런 부족이 없어.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하나님이 5가지를 딱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땐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하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니라 이는 너희들은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곤고한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건 네가 네 영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 가난해서 가엾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네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하다. 그리고 너희 눈은 멀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눈먼 상태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네가 육체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벗은 상태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찬양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너무 감동돼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좋지만 뜨시고 들으셔서 좋아요. 여러분, 찬양대원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 다윗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면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러한 처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길이 뭘까? 3가지의 약을 주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세 가지를 방법을 알려주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불로 태워서 정련된 금처럼 너의 신앙을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병든 신앙과 모습을 다시 한번 망가진 신앙을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돌아오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옷을 사서 새로운 믿음으로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순결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결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란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감겨진 영적인 상태의 눈을 떠서 나 앞에 돌아와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해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은요, 자기가 부유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아볼 때는 너무 가련하고 가난한데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와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한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 무수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탕하여 그 세속에 물들어 살다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을 바라보고 미지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의 신앙 상태가 뜨거운 열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광복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